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우리 제작품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 불국품하고 방편품 이제 마치고 세 번째 제작품인데, 제작품은 이제 유마일 거사와 부처님 제자, 10대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법문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이제 품이거든요. 같이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쪽에서 67쪽까지 전부 다가 이제 사리불과의 대화인데 66쪽에서 67쪽 그 원문만 우선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시장자 유마일 자녀 친질 우상 세존 대자 영불 주민 물지기 적고 사리불 여행의 유마일 문질 사리불 백불은 세존 아불가민 예피문질 소이자하오 응명 아석 정어인중 연자수하 시유마일 내리하은 유사리물 불필시자 이연자자 구연자자 불어 삼계 현신의 시이연자 불기멸정 이현제의 시이연자 불사오법 이현검보사 시이연자 신불준의 여부제외 시위연자 저 재견 부동 이수행 37도품 시위연자 부단 분내 이임열반 시위연자 양명여시 자자 불소인가 시아세존 문설시여 무견이지 불능하고 고아무림 예피문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작품의 첫 번째 제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사리불이거든요. 사리불과 유마거사의 이제 연자의 주제인데 6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이시의 장자 유마일 자년 침질우상하이 세존 대자 영불수민고. 자, 이때 이제 유마거사가 그 병으로 누워 있는 입장이 이제 유마거사 그 유마경의 첫 번째 그 주 테마인데. 그 앞에 병으로 누워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왕궁의 귀족들이라든가 국왕이라든가 모든 왕자들이라든가 보적이라든가 수심한 왕자들이 문병을 왔었죠. 관료들이라든가 이제 문병을 왔는데 이 관료들 왕자들에게 설법을 해서 다 그들을 발심을 하게 말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발심을 해서 정법의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인연을 맺어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유마거사는 혼자서 이제 스스로 생각한 거죠. 침상에 누워가지고 유마거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느냐. 세종께서는 대자 대비한 신분인데 영불수민고 어떻게 나에게 자비스러운 애민섭수를 해주시지 않는가. 나를 어여삐 여기 있어서 가련하게 여기서 병든 나를 가련하게 여기서 자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는가. 세종께서도 나에게 나 병든 나에게도 좀 자비심을 이렇게 내려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세종께서는 아직까지 그런 인연을 전해주지 않는 데 대해서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런 세종께서 어떻게 저에 대해서 자비심을 내려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홀로 하고 있을 때의 이런 이야기죠.
불지기하고 적고 사리불. 부처님은 이러한 유마거사의 그 뜻을 미리 잘 알고서 유마거사가 지금 병들어 있다는 소식은 들었고 유마거사가 내가 자비심으로서 이렇게 문병화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부처님은 미리 아시고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사리불에게 말씀을 해서 자기 제자 사리불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유마거사를 찾아가서 여행의 유마일 이런 말이 그대가 가서 유마거사를 참문하여 예라고 하는 것은 방문하다는 뜻입니다. 유마거사를 찾아 방문해서 이런 말이죠. 문질학작 병문안을 하도록 하라. 문질이라는 것은 문안하다, 병문안하다는 것을 문질이라고 합니다. 질이라고 하는 것은 병든 사람을 말하는데 병든 사람이 어느 만큼 병이 들어서 어떤 상태로 있는가 그의 마음을 이렇게 문안해보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유마거사의 이러한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자비심을 베푸시는데 그 자비심 베푸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위가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유마거사를 찾아가서 내 대신 먼저 유마거사를 문안을 하도록 하라.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냐? 사리불이에요. 사리불이 부처님 제자 가운데 지혜가 제일 뛰어나다. 지혜 제일이라고 그러죠. 10대 제자 가운데. 그래서 사리불을 보내려고 문안을 하라고 보내니까 사리불이 부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리불 백불은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아불감임입니다. 예피문지리니 소이자하오. 저는 유마거사를 찾아가서 병문안 드리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임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하다. 그런 능력을 나는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여기서 감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혜를 내가 유마거사를 찾아가서 유마거사를 문병할 수 있는 능력의 지혜를 내가 갖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뭘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까? 유마거사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감임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유마거사와 옛날 자기가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유마거사가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인가를 알고 있고 또 유마거사의 지혜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유마거사를 부처님을 대신해서 지금 문병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부처님 대신해서 문병을 가야 되는데 내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유마거사의 지혜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유마거사를 찾아가서 그를 찾아가서 병문안 드리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이자하오. 왜냐하면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이유를 소이자. 왜냐하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유마거사를 찾아가서 병문안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 뒷장 넘어가면 이제 그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소이자하오 이런 말 해놓고 67페이지 응념 나오죠. 응념아석 정어 임중에 연자수아시 유마일레이 아은하노니. 그때 이제 응념이란 말이 무엇이냐면 지난 일을 기억해 볼 건데 이런 이야기죠. 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억이라고 해요. 응념 지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내가 일찍이 숲속에서 옛날에 나무 숲속에서 나무 밑에서 자선을 하고 있을 때에 유마일 거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명한 유마거사의 대성의 자선의 뜻을 여기서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칠판에 적어놓은 이 구절은 자선의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자선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유마거사와 사리불과의 이 본문에서 대성의 자선의 모든 진수가 다 나와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마거사가 사리불에게 연좌라고 하는 것은
자선하고 있는 겁니다. 자선에 대한 그 입장을 대승의 사상 법문으로서 소승의 자선 수행하는 사리불에게 내린 법문을 해요. 그 연자에 대한 대승의 정의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수화, 나무 밑에서 자선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서가모니 보리수 나무 밑에서 자선하겠다든가. 이게 뭐냐면은 산중 아란야라고 하는 곳에 조용한 숲속에 들어가서 자선하고 명상하는 것이 바로 수행자들이 그 하나의 그 자선 수행의 환경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산중 선원에서 자선 수행하는 것이 있거든요. 법화경 같은 데도 나와요. 시끄러운 것을 떠나서 한가하고 조용한 곳에서 앉아서 자선하고 명상을 하도록 하라.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거 비판을 받고 있어요. 자, 여기 나무 밑에서 숲속의 나무 밑에서 연자 편안하게 앉아서 자선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말입니다. 연자나 앉아나요 비슷한 말입니다. 여기 이제 자선과 같은 언어가 입정, 자도량, 이 법화경에서는 자도량이에요. 앉아있는 도량은 도량은 깨달음이라고 했죠. 제가 보리를 도량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정 수월 도량 같으면 깨끗한 깨달음의 경지 이런 표현이에요. 도량은 보리예요. 그래서 자도량, 정자, 연자, 좌선, 선정 이것을 전부 다 진여산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달라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입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선정에 덜다 하는 말인데 선정에 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안 맞거든요. 선정의 경지를 깨달음의 지혜로 이룬다 하는 말이 입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연자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를 사리불이 나무 밑에서 자선하고 있을 때 유마일이 사리불의 자선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선을 연자를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대성의 입장에서 연자의 설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사리불 불필시자요 이 연자야라. 자, 사리불이요. 연자 자선 수행을 하는데 반드시 가부자한 자세로서 연자의 자선 수행을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자, 우선 앉아있는 자세를 갖고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자선 수행을 하면 우리가 앉아있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자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자선 수행하는 것을 먼저 비판을 해요. 요게 왜 이렇게 앉아서 자선 수행을 비판하냐면요. 이것은 소성에서 이제 모든 소성이나 대성이나 요새 자선 수행하면 전부 다 앉아서 하는 거거든요. 앉아서 하는 기본이 뭐냐? 결가부자입니다. 결가부자를 법계정인 결가부자라고 하는데 이걸 정자라 그래요. 정자. 예. 이게 바르게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또 연자 그냥 일체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비우고 안정된 상태로 앉아서 전부 다 앉을 자자를 붙이거든요. 근데 이 앉을 자자가 단순한 자세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진여의 근본에서 안주하고 있다, 앉아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여에 앉아해야 되는 것이지, 자세에 앉아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앉아있는 자세 분위기, 이것을 좌상에 떨어졌다. 좌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좌상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앉아서 자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고정관념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는 무엇이냐? 행주자와 어묵동정 최안전이라고 이제 정도가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하는 행주자와 이게 삼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의 모든 행위가 항상 진엽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디 꼭 앉아있는 자세에만 집착해가지고 자선 수행을 하느냐. 이것은 좌상에 집착되어서 속박되어서
자신의 모든 지혜를 상실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좌상에 집착하는 것을 가지고 자선 수행을 하는 사람이 꼭 조용한 곳에서, 왜냐? 조용한 곳이라는 것은 시끄러운 것을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끄러운 것을 벗어나서 조용했던 곳에 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취사 선택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또 뭐 자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세를 안전, 가부좌 자세로 하는 것만이 자선이 아니다. 그래서 일상생활하는 전체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자순이 되고 연좌가 되어야지 자세만을 앉아있다고 하고 마음이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게 무슨 자선이 됐느냐. 그래서 자선하는 자세에 집착되어 있는 그 자체를 먼저 비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좌상에 집착됐다. 행주자 어묵동정 채안년이라고 하는 정도가의 그 구절에서 대승불교의 유마일의 이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대승의 선정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요. 그래서 이게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부자선자,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어삼계 현신이 시연자요. 삼계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죠. 삼계의 중생들이 살면서, 즉,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 그러니까 중생의 세계에 살면서, 중생심으로 안입이 설신이의 모든 그 중생심의 육권, 육식의, 의식의 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바로 연자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중생심의 세계에 살면서, 사바세계에 살면서 중생심이 안입이 설신이 색성량 미초법이라고 하는 육권, 육식의 자의식의 중심의 사고의 모든 의식을 놔두지 않는 것은 뭘까요? 진여의 지혜가 되는 것이 연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중생의 세계, 욕계 세계, 중생의 세계에 살면서 자기 생각대로 보고 듣고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인식하고 사는 것이 바로 자선 아니다 이겁니다. 그냥 앉아만 있다고 해서 그게 자선이 되느냐 이거야. 자기 생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대상을 의식하는 것은 자선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생심으로 자아의식으로서 대상 경계를 두는 그런 입장은 선정이라고 할 수 없다. 연자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삼계의 안입이 설신이 색성량 미촉법으로 중생심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참선수행하는 것은 참선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참선수행의 근거는 무엇이냐? 중생심의 모든 만념을 비우고 진여의 지혜로 열애가 되고 부처의 지혜로서 깨달음의 삶을 실행하는 것이 참선인 것이지 그 중생심을 가지고 무슨 참선을 하느냐. 자의식의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삶을 가지고 참선 수행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건 사바세계에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게 참선 수행이지 중생심으로 중생심의 세계에 사는 것은 연자가 될 수가 없다. 앞에서는 자세를 비판했죠. 여기서부터는 중생심의 마음 작용을 가지고 참선 수행하는 것은 자선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앉아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마음의 작용도 중생심을 갖고 자선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세 번째는 불기멸정의 이현제이 시연자요. 요게 멸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선정의 세계를 멸진정이라고 합니다. 요게 멸진정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뒷페이지에 내가 멸진정에 대해서 그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서 선정의 수행의 최고의 단계가 멸진정이에요. 그 멸진정의 세계 뒤에 68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멸진정 해놨습니다. 그 자의식의 모든 망념이 다 비워진 경지가 멸진정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다른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좀 잘 익은 말을 한다면 무심의 경지라 해요. 무심의 경지에서 무심의 경지가 바로 멸진정의 경지인데 멸진정의 경지를 일으키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본래 멸진정의 경지는 무엇이냐? 본래 망념이 없는 본래 청정한 마음에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현제이요.
모든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이의를 놔두는 것을 연자라고 한다. 이 말 상당히 어려운데 이걸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멸진정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공입니다. 공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의를 놔두는 것은 뭐죠? 불공입니다. 진공묘유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번뇌망념을 다 비워진 경지가 멸진정을 일으키지 않는 경지고, 거기에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일상생활의 시절인연의 모든 위의를 여법하게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제2를 놔두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이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진공묘유의 경지가 바로 연자인 것이다. 이게 소승의 선정은 뭡니까? 바로 모든 번뇌망념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것이 선정이죠. 이것이 소승의 열반의 경지인데, 대성의 열반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깨달음의 경지에 집착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 될 뿐이다. 번뇌망념을 비운다고 해서 자신의 지혜가 되살아나는 건 아니죠. 번뇌망념을 비움과 동시에 빛의 모든 이의를 놔두는 것으로 해서 시절인연의 지혜로운 작용을 펼치는 것이 바로 진공묘유인 것이지. 우리가 선정의 가장 의미를, 선정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선정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 번뇌망념을 없애는 게 선정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지, 불법 공부라고 하는 것도, 부처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선정의 경지를 보존하고 선정의 경지를 이루고 선정의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게 불법 수행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고살도로 실행하는 것인데, 그 지혜와 선정이 불의의 작용이 되어야 되는 것을 진공묘유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멸진정의 경지에서 바로 일체의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위의를 놔두는 것이 바로 연자다. 자, 여기서 연자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사리불의 연자예요. 숲속에서 나무 밑에서 가만히 앉아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이 연자였는데, 유마의 연자는 뭡니까? 행주자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 자세, 앉아있는 자세부터 비판하기 시작하고, 그 고요한 상태의 선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시절인연의 행주자와의 모든 삶을 지혜롭게 실행하는 데 연자의 의미를 두고 있죠. 이 소승의 연자는 적정의 세계의 연자라고 한다면, 대성의 연자는 지혜로운 삶을 통한 보살도로의 삶을 이루는 게 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도량, 정자, 이런 앉아 자자를 다 하니까 자선하면 뭡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자선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대성의 선정과 소성적인 선정과의 차이가 이 한 단에 정확하게 다 드러나요. 자, 세 번째는 불사, 도법이, 현, 범부사, 시, 연자요. 요 한 단 한 단이 좀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도법을 버리지 아니하고 범부의 모든 일을 놔두는 것을 연자라고 한다. 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도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고, 법도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실행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된 어떤 법칙성에 의해서 생명활동하는 것이 법이지, 정지된 가운데 법은 없어요. 도라고 하는 것도 도가 정지된 어떤 상태로 도도 없고 도라고 하는 언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그 자체를 도라고 하는 것처럼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생명의 본성이 여법하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도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법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바로 각자 진여의 지혜로운 삶을, 깨달음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깨달음의 경지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경지에서 범부사를 놔둔다. 범부사가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행주자와 일상생활하는 모든 시절 인연의 일이 범부사예요. 이게 이제 도법은 공이고 범부사를 놔둔다는 것은 불공이에요.
그러면 진공 묘유가 되겠죠.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건강적인 말로 한다면 우위법으로 차별하는 세계입니다. 차별한다는 것은 범부의 모든 일은 차별상 속에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차별하는 모든 일이 그냥 중생심으로 차별상을 이루는 생활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도법의 생활이 될 수가 않죠. 이 때문에 도법의 지혜로운 삶을 버리지 않고 가는 것은 도법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일상생활의 범부의 모든 차별상의 세계를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연자인 것이다. 이게 무위법으로 차별적인 지혜를 실행하는 것이 연재다. 이 범부사라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른 모든 현실의 모든 삶을 범부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내가 순엄경에도 이야기했죠. 이적 도노요 사비돈제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치로 이법으로서는 깨달음을 이루지만은 현실의 모든 일은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범부사의 방편의 지혜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로운 모든 일을 도법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연좌이다. 그 연좌는 뭡니까? 바로 보살도의 삶을 시절 인연에 따른 방편의 지혜로 실행하는 것이 연좌죠. 자, 요게 연좌가 정지된 상태로 앉아있는 가운데 연좌는 없습니다. 이게 대성의 연자. 그래서 소성의 열반과 대성의 열반의 차이와 똑같습니다. 소성의 열반이라는 것은 열반 적정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아라한의 경지고 번뇌가 다 끄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열반인데, 대성의 열반이라는 것 어디 있습니까? 항상 상락 아정의 지혜로운 삶을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는 것이 바로 대성의 열반이거든요. 그래서 대성의 열반은 항상 ing 상태다.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그 경지가 바로 열반 깨달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 연자를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열반 경지, 깨달음의 세계, 연자, 부처의 행화, 이것을 정좌, 연자 이 말로 바꾸나 똑같습니다. 열반의 경지나. 다른 말로 바꾸나 똑같아요. 근데 연자, 정자 하니까 그냥 앉아있는 상태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 잘못된 오해를 사리불가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대성의 연자가 아주 중요한 한단이 되죠. 시행부준의 부재외의 시연자요. 우리의 마음의 작용은 이거 마음이라는 것은 안에 있다는 거, 마음의 작용을 표현해요. 그래서 안과 밖과 중간과 그 어느 곳에 마음의 주체가 없다. 신무주체죠. 마음이 어디 주체가 있어요? 그것을 마음이 주체가 없는 것을 마음이 안에도 머무르지 않고 밖에도 머무르지 않고 중간에도 머무르지 않고 하는 것이 마음의 여여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연자다. 여기 나중에 유마경에 보면은 마음이 안에도 중간에도 밖에도 머무르지 않는 그런 입장을 이제 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내가 69페이지 줄을 달아놨거든요. 잠깐 69페이지 한번 볼까요? 뒤에 이제 제 작품 우바리는 계율 제일 잘하는 제자가 우바리인데, 우바리 존자와 유마거사의 그 대화에 나옵니다. 저 제의 본성은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이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몸 아니냐, 몸 밖이냐, 뭐 중간이냐 이런데, 이것은 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몸 안에 있다, 몸 밖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분별적인 사고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주체가 없는 것이고 마음은 객체로서는 존재하는 이제 본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작용이 일체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 객심선사하고 그 법안선사의 대화가 있어요. 그때는 삼계가 유심이라고 하는 도리를 깨달아서 불법을 공부했다고 하는데, 삼계가 유심, 삼계가 어디 마음에 있다. 그러면 저 밖에 있는 저 돌은 마음 안에 있는가 마음 밖에 있는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지요. 삼계가 마음에 있으니까 모든 세계가 마음에 있는 것인데, 그럼 저 돌은 어디 있느냐?
저들도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 무거운 돌을 마음 안에 짊어지고 다니는가 하니까 할 말 못해버리죠.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가 마음 밖에 있느냐 이런 말 자체도 마음으로 인식하고 작용하는 데 있는 것이지 그것을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중간에 있다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주체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일체체에 들어하는 것이고 일체의 만물을 만법을 다 바로 수용하고 인식하고 자각하는 것이지 마음이 어디 있다 한다면 안에 있다 하면 바깥에서 보겠느냐 바깥에 있으면 안에 거 어떻게 보겠나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은 주체가 없다 무주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체체에 들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연자인 것이다. 왜냐 일체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법계에 들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지 마음이 어디에 주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다가 주체를 둔다면은 그것은 참된 연자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주체라고 하는 말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마음을 고요한 데 두려고 하는 겁니다. 시끄러운 데 두지 않고 고요한 데 두려고 하니까 마음이 안에 있는가 바깥에 있느냐 시끄러운 데 있느냐 조용한 데 있느냐 아니면은 새 속에 있느냐 아니면은 숲 속에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이 때문에 마음을 어느 곳에 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차별상에 떨어진 망념이지 그런 망념으로 어떻게 지혜로운 열반의 경지를 이루고 연자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겠느냐. 그래서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경지에 마음의 지혜로운 작용을 펼치는 것을 바로 연자라고 한다. 그 연자는 여기서 단순한 좌선이 아니죠. 바로 깨달음의 경지에 열반의 경지에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을 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법의 근본 사상인데 이것을 온 몸이 바로 깨달음의 몸이 되도록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는 몸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하죠. 자, 여기 앞에 구절이 상당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게 이 구절은요. 글로 이해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전의 방편법문은 항상 진여법으로서 봐야 돼요. 진여법으로서 이 방편의 법문, 방편의 지혜를 체득해야지 글자로서 해석하고 글자로서 이 뜻을 이해하려고 접근하면요. 항상 오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공, 불공, 진공, 묘유 이런 말로서 이 어느 방편 법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해하시도록 제시하는 것은요. 이 방편 법문은 진여법에 의한 법문으로 설해놨기 때문에 진여법으로 이해해야만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또 한번 볼게요. 제견에 부동하여 이 수행 37도품 시연자요. 여기서 일체의 모든 견해, 여기 제견이라는 것은 차별 분별의 세계에서 보고 있는 모든 세계를 제견이라고 합니다. 이 제견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의 모든 사물을 보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보매 부동이라는 것은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면은 어떻습니까? 차별 대상 경계에 속각되어 가지고 자신이 망념이 일어나는데 모든 차별 대상 경계를 여법하게 보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은 여여부동한 경지가 되어야 돼요. 여여부동한 경지는 우리 진여 본성의 지혜로만 이루어져. 그래서 일체의 모든 차별 대상 경계를 진여 본성의 지혜로 여여부동한 경지에서 보고 그리고 37도품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연자요. 37도품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왔죠. 사념처라든가 사정근이라든가 오근이라든가 오력이라든가 팔정도 칠각지 이것을 다 모아서 37도품이라고 하는데 37가지 도를 이루는 실천 덕목을 말해요. 팔정도 하나만 해도 우리가 되는데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주 오력 칠각지 오근 사신종 이런 것을 전부 합치면 37가지가 되거든요. 이게 원시불교 이후로
불교 수행의 실천 덕목이에요. 근데 실천 덕목은 무엇이냐? 방편의 여러 가지 실천 덕목인데 이것을 뭐 하나로 실천한다고 해서 나머지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팔정도 정견 하나만 실천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37도품이 다 이루어져요. 이것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교의 실천 덕목을 어느 하나를 실천하더라도 바로 여여부동한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연자인 것이다. 37도품이라고 하니까 37가지를 모두 다 한꺼번에 실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바람이라든가 십바람이 같은 것도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거 하나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여삼매는 법계의 모든 법을 다 포용하기 때문에 37가지 뿐이겠습니까? 일체 만행이 다 포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37가지 도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편의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방편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수행의 덕목을 다 여여부동한 진여의 지혜로 이루도록 한다예요. 이런 경지에서 불도를 이루는 수행이 바로 연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37도품, 여기서는 전체 불교의 모든 실천 덕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것이 부단, 번뇌이, 열반, 시연자요. 이 구절입니다. 아마 유마 중에서 이 구절이 제일 유명하게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지혜가 바로 연자요. 우리가 보통 번뇌를 끊고 열반을 취한다 하는 것이 이중적인 구조죠. 보통 선정도 그렇습니다. 선정과 지혜를 나누는데 선정을 잘 닦음으로 해서 지혜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하죠. 그런 부분 없습니다. 이거는 글자로 보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불법 수행의 입장에서는 이중적인 구조가 돼서는 안 돼요. 선정과 지혜는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번뇌를 끊는다, 끊지 않는다라고 하는, 끊는다, 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차별 경계에 떨어져요. 그래서 번뇌를 끊으려고 참선 수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법 수행을 못합니다. 엉뚱한 경지에서 이게 이제 번뇌를 끊으려고 하는 사고방식이 뭐냐고 육조단경 같은 데도 거울에다 먼지를 끼었으면 먼지를 닦는 거죠. 이게 불식이라고 하는데 먼지를 닦고 또 끼면 또 닦고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번뇌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청정하게 하려고 하는 사고예요. 말을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고 올바른 것 같아요. 우리 참선 수행할 때 마음을 비우고 뭐 번뇌 망념을 없애고 굉장히 좋은 수행 같아요. 이거는 수행을 잘못하는 겁니다. 끊으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하거나 비우려고 하는 것은요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목적을 추구하면은 목적 지향적인 사고에서 대상 경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끊어지느냐?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또 번뇌 망념이 되고 끊으려고 하는 마음을 또 번뇌 망념을 일으키기 때문에 영원히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수행의 근본이 무엇이냐?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밥 하나를 말 썼죠?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대상을 두고 수행하는 것은 불법 수행이 아니에요. 대상을 비우는 것이 불법 수행이다.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본분으로 되돌아갔을 때 자연스럽게 비워지게 돼 있어요. 비워지는 것이 선정이고 비워지는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초발심이 바로 선정인과 동시에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을 닦고 번뇌 망념을 없애고 깨달음을 이루려고 한다. 이 이중적인 사고의 망념을 가지고서는 영원히 망념의 번뇌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지혜로운 작용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연재다. 여기서 입열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소승에서는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게 목적이 되어 있어요.
자, 요게 부당번뇌 이 열반이란 말은 소성 불교를 비판한 말이에요. 소성의 불교는 번뇌 망념을 끊고 아라한이 된 경지가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번뇌 망념을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지혜가 바로 연자다. 소성과 대성과의 여기에서 이 한마디에서 완전히 다른 법문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사리불이 이 법문을 비판을 이제 받고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설에서 사리 쓰는 말이 살인도지죠. 예, 활임금이라고 썼습니다. 살인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것을 공이라고 하죠. 예. 활임금은 불공이에요. 자, 공과 불공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법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열애의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데, 자, 이것을 끊고 이것을 이룬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번뇌 망념을 끊지 않고 부처의 열반의 경지를 이룬다. 이게 이제 진공 묘유가 되고, 설에서는 이걸 살인도 활임금이라고 하는데, 살인도 활임금은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발심이 정각이요. 또 다른 말을 한다면 이것은 뭡니까? 바로 견성성불이요. 예. 이걸 적덕왕생이요. 정토에서 이야기했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편의 언어는 다르지만은 법의 체계는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법의 작용,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여러 가지 방편의 언어로 설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번뇌를 끊으려고 하는 것은 중생이요, 열반의 경지를 구하려고 하는 것도 영원히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럴듯한 불법 수행자 같죠? 이것은 안목이 없는 것이고 정법을 모르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번뇌 망념을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에 든다. 입이라고 하는 글자 내가 항상 주의했지만 들어간다 하면 안 됩니다. 덕입이라는 것을 깨달아 체득하는 겁니다. 바로 진여의 지혜를 열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한 것이 바로 연자요. 여기서는 ing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목적에 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반이라는 것은 상락 아정이라고 하는 항상 여여하게 지혜가 청정하게 자성 청정심으로 작용하는 것이 열반이지, 열반이라고 하는 목적에 도달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성불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가 되다라고 하는 목적 없습니다.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상태, ing 상태가 성불이에요. 자, 열반, 성불이 목적으로 된다면은 이것은 집착의 대상 경계가 되고 깨달음의 세계가 또 자신이 지혜가 죽어지는 집착이 되어버리죠. 이 때문에 여기에서 열반을 끊지 않고,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것, 이것을 연자라고 하고, 요 한 구절에 대성의 연자, 선정, 모든 이 한 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법화기에서 요거 대통지성불을 자도량이란 말을 써요. 대통지성불은 시급이라는 거. 긴 세월 동안 자도량, 하고 있다. 왜 부처님이 되었다면 중생을 구제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중생을 구제하지 않고 시급이라는 긴 세월에 자도량하고 있느냐. 요게 됐던 지성불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자자가 붙어 있어 놓으니까 깨달음의 경지에 앉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자도량이 여기에 연자와 똑같습니다.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지금 여여부동한 경지에서 부처의 본분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걸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자, 연자, 자선, 선정 전부 다 뭡니까? 진여 삼매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 실행하는 것이 연자예요. 자, 요걸 우리가 지금 바꾸자 이겁니다. 우리가 자석하면 앉아있는 자선에 모든 고정관념의 사고가 있는데 앉아있는 자선 없어요. 항상 행주자와 어묵동정하는 가운데에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 실행하는 것이 바로 연자요. 이게 좌도량이다. 예. 그래서 정자, 연자, 참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번뇌망념을 끊지 않고 열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지혜가 바로 연자요. 양능여시 자자는 불소인가하리라. 만약 능히 이와 같이 자선, 연자를 능히 실행할 수 있는 자는 부처님은 인가하리라. 인가란 말이 여기서 나오죠? 부처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제자를, 부처의 지혜를 이룬 능력을 인가했다. 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도장을 찍은 겁니다. 도장. 예. 인가란 말은. 그래서 설에서는 인가란 말을 씁니다. 인은 도장이거든요. 도장이라는 것은 도장과 도장이 찍힌가가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경지를 이루어요. 부처가 부처의 경지를 이룬 것을 인가하는 거예요. 그대는 부처의 지혜를 이룬 능력을 구족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부처님이 그 가설에게 자리를 나눈 반분자 이야기 있죠. 그러고 이심전심으로 연꽃을 들었을 적에 혼자 미소를 지어서 인가를 했죠. 이것이 이제 이심전심 인가하고 전법, 법을 전한 그 이야기로서 만들어진데, 인가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 하는 것은 불의의 경지를 이룬 것을 인가, 인정한 걸 말해요. 예, 스승이 제자의 그런 능력을 인가했다.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바가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승인한 거죠. 여기서 만약 능히 이와 같이, 여시는 뭡니까? 바로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게 연자를 이루는 것, 진여의 깨달음의 경지로서 연자, 자선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갖췄을 때 부처는 인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와의 경지가 되지 않으면 인가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제자를 인가했을 적에 그냥 조금 했다 인가가 아니라 부처의 지혜를 이뤘을 때 인가, 유불 부처의 지혜와 부처의 지혜가 하나가 되었을 때 인가가 이루어지죠. 불의의 경지가 이루어졌을 때 인가란 말을 씁니다. 시야 세존 문설시여 무견이지하여 불능가보니 고아 불임 에피문지다. 그때 저는 세존이시여 그의 유마거사의 말을 듣고서 무견이지, 그냥 할 말을 잃어버리고 침묵, 그렇게 할 말을 잃어버렸다. 내가 대답할 말을, 지혜가 없어서 그 말에 대꾸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능가지, 그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보답해야 될지, 무슨 말로서 대꾸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를 찾아가서 병문안 드리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유마거사를 찾아가서 병문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하는 것을, 자기가 지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되살려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병문안 가지 못한 그 사정을 이야기하죠. 유마경의 그 아주 플롯이라 그럴까, 이 구성이요,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거사가 부처님의 10대 제자의 지혜보다도 뛰어나죠. 자, 이것을 왜 뛰어나냐면, 소성의 법과 대성의 법을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유마거사의 대화를 통해서 이 법에 진실된 소성법과 대성법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불법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대화를 통해서 지금 다 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한 구절은요, 정말 그 유마경이라는 요 사리불과 유마거사의 요 지금 우리 읽은 이 대화가 대성의 성경이라고 그래요. 예, 유마경을 대성의 성경이라고 그래요. 모든 경을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대성의 성경이라고 그래요. 유마경. 이 구절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경경은 사실은 선경이 아닌 경은 없어요. 다 방편 법문은 다 선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를 이뤄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한 법문이 다 성경인데,
그 대성의 성경이라고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요 사리불과 유마거사의 이 연자의 대담, 이 한 구절이요, 대성선의 모든 핵심이 되고 있어요. 그 중국의 남종선하고 북종선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하택신해가요, 요 유마거사가 쓰라는 요 연자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북종선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북종선은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다. 이 북종선을 공격하게 하는 모든 사상적인 근거는요, 이 유마거사의 이 한단이에요. 이 한단의 연자의 본문을 잘 알면은 선병, 소성선이나 아니면은 잘못된 참선의 병이 무엇인가를 다 진단할 수가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한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한단을 중심으로 해서 참선 수행에서 가장 우리 세계에서 가장 잘 많이 알려진 책이 무엇이냐면은 이 자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요 구절을 내가 칠판에 중요한 구절만 적었어요. 자선 수행법이라고 하는 책으로 제가 쓴 것도 있고, 그 뒤에 보면은 그 가나선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요 부분을 전부 다 역주를 만들어서 그 책에다 부록으로 실어 놓기도 해놨습니다. 그 시중에 자선 수행하는 안내서, 입문서 같은 데서 거의 다 이 책, 자선입니다. 이 자선이 책을 번역해서 소개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오역이 많아요. 오역이 많은 이유는요, 글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구절을 오늘 유마거사 사리불의 연자와 마찬가지로 이해를, 설에서는 자선을 어떻게 설하고 있는가, 요 중요한 부분만 적어놨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뒤에 책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대개 선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불법 수행의 하나의 문으로 삼는 거예요. 선정의 일문이라고 해요. 선정을 불법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수행의 문은 최의근무요, 가장 급한 용무 중에 하나가 된다. 선정 수행을 하지 않고 불법 수행의 깨달음의 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선정의 수행은 불법 수행에서 가장 시급한 본분의 일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선정을 통하지 않고서 우리가 불법 수행을 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선정 수행이 가장 중요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까지 문장을 넣고, 만약에 선정 수행을 어떻게 했냐, 안선 정려의 경지를 이루지 못하고, 자, 안선이나 정려는 무엇이냐, 이게 다 선정과 똑같은 말입니다. 안선, 정려, 연자, 뭐 앞에 써놨던 정자, 똑같은 말이에요. 안선, 정려, 전부 다 선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선은 무엇이냐면은 몸과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선정을 이루는 것이고, 정려는 정자나 같습니다. 그래서 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생각을 모두 다 고요하게 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정려. 사량 분별의 모든 생각을 고요하게 하다 하는 말, 선정은 다른 말 한다면 공입니다. 안선이나 정려나 이것은 자선인과 같이 공의 세계를 말해요. 다른 말 한다면은 번뇌 망념을 모두 다 비운 상태가 정인이 안선인 거죠. 그래서 선정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공의 경지입니다. 공의 경지가 되어야 바로 각자 진여의 경지를 이루거든요. 만약에 안선정려, 선정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다면은 도저히 저기에 이르러서, 저기라고 하는 이 말을 처음 이제 오해를 해요. 저기에 이르러서 모두 반드시 망년, 멍청하게 살게 될 것이다. 멍청하게 될 것이다. 망년이라는 것은 망년 자신이란 말 알죠? 이거 뭐냐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넋을 잃어버린 것이 망년이거든요. 그럼 저기에 이르러서, 저기가 어디냐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자, 저기가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일을 하는 곳, 요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 한 구절이 다 오해가 생겨버려요. 오역이 돼버려요. 이걸 이제 기본에 이제 자선이 책에서는요, 어떻게 번역하면은, 선정의 일을 수행하는 것은 최고로 지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선정과 정려, 선정의 경지를 이루지 못하면은 죽음에 이르러서 모두 멍청하게 망연하게 되리라. 이렇게 다 번역해 놨어요. 이 절이를 죽음에 이르러서 해놨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 절이는 지시대명사예요. 항상 지금 여기가 절이에요.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시절 인연에 자기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범부의 일을 펼치는 곳이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시절 인연에 도래된 지금 여기에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이루는 곳에서 망연자실하게 멍청하게 되리라 하는 것은 뭐죠? 바로 멍청하게 되는 것은 중생심으로서 생사에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리라 이런 말이에요. 네. 지금 여기에서 선정의 경지를 이루어야만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선정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항상 생사, 번뇌, 망념 속에서 망연하게 지혜 없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지시대명사에서 선언록에서 절이라고 하면은 항상 지금역입니다. 시절 인연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곳이 절이에요. 이것을 죽음에 이르러서 이렇게 갖다 붙여 있습니까? 그것을 자선 인명을 여기다 잘못 이해하는 것을 자탈 인명에다 갖다 붙어. 자선 수행을 잘한 사람은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이런 말 쓰거든요. 그렇다면 자선 수행은 잘 죽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수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잘 죽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죽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든가 생사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의 일인 것이지 그것을 자기 의지대로 잘 죽기 위해서 자선하고 자선 수행을 잘한다고 해서 잘 죽게 되는 법도 없고 자선 수행을 잘한 사람이 앉아서 죽고 서서 죽는 법도 없어요. 이것을 그거다 억지로 갖다 붙여서 이런 해석을 해서 많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걸 절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안 돼요. 자, 자선 수행하는 것은 항상 지금 여기에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선정의 가장 기본인데 그 선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이루지 못한다.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이 한 구절을 선정의 중요성을 제시한 말입니다. 예, 이게 시중에 자선이 번역한 책에서 전부 다 죽음에 이르러서 그렇게 자선은 전부 다 죽음을 위한 수행에 참선 수행은 전부 다 우리가 자탈인마용하고 잘 죽기 위해서 수행하는 목적이 돼 있잖아요. 자, 두 구절 마찬가지 밑에 구절도 예. 만약에 선정에 힘이 없으면은 이런 말 선정 수행에 힘이 없으면은 감복사문하여 감복사문이라는 것은 달갑게 죽음의 문에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문에서 항복을 하는 것이다. 요 문도 이 죽음의 문이라고 하는 걸 써놓으니까 죽을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해버려요. 만약에 선정에 힘이 없는 자는 달갑게 죽음의 문에 항복을 받게 되어서 안목, 눈이 가리워져서 헛되이 허망하게 되돌아가게 되고 완연하게 유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나와요. 자선에 나옵니다. 자, 이 말도요. 사문을 죽음의 문에 뜯는 어디 뭐냐 지혜가 없는 곳입니다. 지혜가 없는 중생의 생멸문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멸문에 떨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생사윤회하게 되는 거죠. 선정에 힘이 없는 사람이 선정의 힘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선정에 힘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중생의 생멸문에 생사에 윤회하는 문에 떨어져 가지고 생사윤회하는데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달갑게 거기에 항복받게 되는 거예요. 생사윤회하는 문에서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혜의 안목에 눈이 가리워져서 이게 중생심으로 생사윤회하고 미혹, 무지, 무명의 미혹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혜의 눈이 가려져 버린 거죠. 선정에 힘이 없기 때문에 지혜의 눈이 없는 겁니다. 지혜의 눈이 없기 때문에 지혜의 눈은 뭘까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안목이 없는 거죠. 지혜의 눈이 없기 때문에 공기 허무하게 자신의 모든 삶이 허무하게 되돌아가게 돼. 지혜로운 삶은 창조적인 삶을 이루고 자신의 삶을 보살도로서 공덕을 이루고 성공 공덕을 이루는 그 보살행을 실행할 수가 있는데 지혜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시절 인연의 지혜로운 삶을 잃어버리고 생사윤회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헛되이 자신의 삶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완연유랑하게 되더라. 멍청하게 생사번뇌망념에 생사에 윤회하게 되리라. 유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떠돌이 하는 것이죠. 생사번뇌망념에 유랑하게 되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문이라든가 이게 이제 사문이라는 말씀을 지혜가 없는 사람을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을 활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활인과 사인이란 말이나 사인이라든가 활안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 것도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가 못 사는가 거기에다가 따라서 이런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사문이라고 하니까 죽음의 문, 죽음에 직전하는 입장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도 방편의 언어를 단순한 글자로 이해하고 해석해버린다면 많은 오해가 생기고 잘못된 그 오역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선 수행의 가장 모범이 되는 하나의 교재 책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바로 자선 수행과 전혀 다른 없는 잘 죽기 위한 자선 수행의 책이 되버리죠. 이런 점들은 참 우리가 그 고전을 보는 경전도 마찬가지고 어록도 마찬가지고 그 고전을 보는 그 입장을 방편의 법으로 방편의 지혜로 예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자선 수행에서 이 구절은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적어가지고 요거 오역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내가 다른데 주석을 써놓고 했습니다만은, 요 유마경에서 연자라고 하는 부분, 대성의 연자, 대성의 자선, 이것은 진여 삼매를 말해요. 그래서 대성기실론에서 이 부분을 종합해가지고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진여 삼매가 입정이고 자도장이고 정자고 연자입니다. 그래서 대성의 연자는 진여 삼매로 열반의 지혜를 이루는 거예요. 예. 자, 연자가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연자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립니다. 오늘 회장님 좀 일찍 마쳐야 됩니까?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예.